오늘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적 위선이 아닌 거룩한 삶,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위선, 형식이 아닌 거룩한 삶.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엔 다 기만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참 우리 자신을 선뜻 놀라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 영화로도 다루어졌고 드라마의 소재로도 다루어졌지만 미국의 맨하탄에, 뉴욕에 잠시 동안의 정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폭동과 살인과 강간이 일어나는 것들. 인간이 법이라는 또 서로의 그 울타리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인간은 그 야만적인 모습들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소재를 통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폭동이라든지 흑인 폭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서도 참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에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보셨죠? 뉴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상점들이 전부 다 이 나무로 그 상점을 다 폐쇄하고 막아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폭동이 일어나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숭고해 보이지만 인간의 마음에 있는 기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타락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만적인 요소를 격발시키고 그것을 자꾸만 자극해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저거 정말 가지면 지혜롭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선악과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 속에 우리의 기만적 요소, 나는 안전해,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 기만적 요소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잘 믿고 있고 이만하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단언하시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네가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만적 요소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냥 묻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과 청산해야 될 문제가 있구나. 이때 우리가 기만적 요소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어겨봐.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니?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인간이 기만적 요소가 발생하니까 그게 갑자기 보암직한 거예요. 갑자기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무서운 신앙생활, 오늘 설교 제목이 종교적 위선과 그리고 성화,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위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속이고 굉장히 나는 안전해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이 판결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이죠. 너 조금 부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을 조금 행했다가 아니라 너희는 불법을 행했던 자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것을 오늘 설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적 위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교적 위선은 이 신앙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거룩한 삶, 성화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묻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성경을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의 말도 아니고 유명한 어떤 영향력 있는 작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기독교 작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깊이 상고, 이 상고하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study.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사실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시브리어까지 같이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녹여서 가르쳐드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여간 성경을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참된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팬데믹, 그래서 화이자에서 또 다른 데에서 이제 백신이 3상까지 통과됐다. 이제 실용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그 백신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검증된 백신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다고 지금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은 내 나름대로의 신앙,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이 신앙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적 같이 파이브 솔라의 가장 먼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솔라 스크립트라예요. 그래서 저희도 노회를 하고 총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외치는 거예요. 법이요! 라고 외칩니다. 그 법은 성경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감동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 되어지는 거 보면은 오늘 몇몇 뉴스를 또 보니까 핫한 뉴스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아이를 낙태할 권한도 가지고 있고, 나는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나는 내가 내 아이를 낳을 권한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가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는 비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곳에서 아이가 출산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 가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정상적 가정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남자가 엄마가 되고 남자가 아빠가 됩니다. 둘과의 관계에서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거나 가정을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진부하고 종교적인 폭력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머뭇머뭇거려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 위법 아니다, 괜찮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어도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 낳을 수 있고 이거 합법적으로 우리 인정해 주겠다라는 성명을 또 발표했더라고요.
가정이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자가 여자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 보수적으로 생각합시다가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어떻게 가정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으며 또 자녀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주셨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되고 가정이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편리한 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본인들이 편리한 대로 이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애석한 것은 오늘날에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사회적 약자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마치 교회가 그것을 품어주고 가야 되는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우리가 한 인격으로서 영혼으로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가치와 그분들의 생각까지도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죠. 교회에 창기나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음란한 행위나 아니면 도둑질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또 젊은 부부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후에 오는 재앙들을 막지를 못할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똑같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종교적 형식 안에 우리가 적당히 들어오면 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 안에 있습니까를 물어요.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전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대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그냥 이런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외적 의무를 다하고 있나요? 교회 다니십니까? 세례 받으셨나요? 뭐 어떻게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직분을 받으셨나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의 외적 의무, 종교적 형식에 당신은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yes라는 답을 하더라도 정말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 안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종교적 의무라고 한다면 종교적 의무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예를 들면은 때가 되면은 뭐 학습 혹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세례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이후에 적당한 나이가 돼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입교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집사 직분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권사 직분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청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할 때에 이 종교적인 모든 의무, 그 의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 의무는 속 사람의 변화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학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찬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온 결과 세례를 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라면 남편과 아내가 열렬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뭐 남편의 스펙을 보고 여자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적당히 말은 아니지만 계약 결혼처럼 한 결혼이 아니라면 그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은 육체의 어떠함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바쳐주고 채워주겠다라는 섬김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급속히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성격이 맞지 않는다. 성격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맞춰주고 섬겨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결혼마저도 이기적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은 내가 해야지 의무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내내지 마세요. 때로는. 왜냐하면 흉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는 삶, 매일매일의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세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세요? 거룩한 삶, 성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신자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세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여나 그냥 이 자리가 내가 종교적 의무를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와 계신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전혀 우리의 신앙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버텨내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동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죽이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똑같이 이것이 신자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즉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인품이 좋은가, 좋은 것인가, 즉 자신의 수양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가를 우리는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떠함으로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배려심 많고 이것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물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삐그덕거리고 느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인품을 가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 없이 그냥 인품이 좋은 모습, 인간의 어떠함으로 치장된 모습으로도 우리를 굉장히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이 부분들이 검증돼야 되기 때문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되거나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여기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은 10년, 2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검증하고 장로를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교회가 좀 더 크고 그러면 권력이 있거든요. 명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공공연한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직적인 범죄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수많은 여성들을 그렇게 죽음에 내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실수였다고 얘기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살인행위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쉬운 말로 실수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도 얘기 안 하죠. 과연 우리가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과연 그런 행동을 하고서 이거 실수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말, 이건 나의 연약함이야 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100% 퍼펙트한 성품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성품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은 어떻게 보면은 성숙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 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구원의 근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 교회를 다녀도 개차반 같이 살 수 있다.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말은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이 문제를 구원의 문제가 아닌 성숙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보너스, 덤. 교회 다니고 성숙까지 하면 너무 좋지. 그래. 그래도 성숙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죽고 다시 태어난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닌 그냥 성숙의 문제로만, 즉 보너스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은 구원파적인 신앙과 별반 다를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는 구원파적 신앙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이 성화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구원의 증거인데, 구원파적인 이단은 칭의,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칭의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성화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들이 문제를 건 게 마이클 호튼 교수가 쓴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T4G 때 올렸던 내용이거든요. 본인들이 극구 부인해도 그 사람들은 이 칭의라는 사건과 성화라는 사건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으면 구원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부분들을 구원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구원은 칭의도 구원이요, 성화도 구원이요, 영화도 구원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성화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화의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품을 구원의 문제가 아닌 그냥 성숙의 문제, 그러면 좋지 하는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가보면 니골라당이 언급되어지는데요. 이 니골라당이 했던 모습들이 이 구원파적인 신앙들을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진 않지만 댁에 가셔서 로마서 6장을 차분하게 읽어가 보세요. 로마서 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렇게 칭의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오케이, 이제는 성화는 보너스고 덤이야. 그래도 되고 안 돼도 돼가 아니라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거듭났다는 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담, 옛사람의 가치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안 살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기 시작하죠. 뜻이 의합치 아니하고 동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같아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삶, 이거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조금 더 빨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조금 더 느리게 그렇게 진전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N번방 문제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실수 한 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목숨을 잃고 한 가정이 파탄을 나고, 아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이건 거의 미필적 고의 아닙니까? 살인행위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이 강화되고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의 처벌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은 그냥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일들이 점점 줄어가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이것이 참으로 죄에 대해 압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코 그 일을 반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술만 마시면 운전을 하고 여전히 포르노방을 개설하고 여전히 몰카를 찍고 다닌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것을 실수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실수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자의 삶이 그래요. 신자의 삶이. 종교적인 변화와 복음적인 변화를 우리는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당시 초대교회는 할례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포경수들이죠. 남자들 성기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 심지어는 그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됐어. 우리는 구별된 자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래서 할례라고 이제 상징되어지는데 이것은 종교적 구원의 표시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예를 들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 아니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또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징표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그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경건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토저 목사님이 아니군요. 우리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했던 좁은 문 그 책을 보면은 거기도 나오는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 번 제가 예를 드렸지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이 목사님이 좀 늦게 집회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오늘 그냥 대형 사고가 나서 내 차는 폐차했고 이런 끔찍한 내가 몇십 톤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거의 죽을 위기를 넘기고 내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늦게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15톤 덤프트럭과 경차를 타고 가다 그 경차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는데 차는 형태도 없어졌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좀 늦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폴 워셔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덤프트럭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죄인의 영혼을 강타하고 그렇게 거듭났는데 어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덤프트럭과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는 믿으면서 어떻게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할 수 있단 말인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즉 새로운 삶, 거듭났기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유대인, 이방인 효력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심지어는 다녔는가 다니지 않았는가도 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 다녀도 되는구나 라고 가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데 말을 바꿔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세례를 받았다, 뭐를 했다, 그 어떤 것도 할례나 무할례나 구원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어요. 즉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구원받고 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격발하는 삶은 구별된 삶이죠. 거룩한 삶, 경건을 추구하는 삶. 근데 오늘날 교회가 보면 무엇으로 시끄럽냐 말이에요. 가끔 지금 우리가 1년 가까이 순모임도 못하고 소그룹도 못하고 있지만 가끔 우리가 소그룹 모임 하다 보면은 시끄러워질 때가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시끄러워지고 있는가? 예? 아, 나는 무엇을 먹고 나는 무엇을 안 먹고 너는 이런 기질이고 나는 이런 기질이고 내가 너에게 C.S. 루이스가 미러리 크리스티애니티 순전한 기독교에서 썼던 것처럼 내가 오렌지 하나를 너한테 줬는데 넌 왜 나한테 오렌지를 주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틀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무엇으로 진지하게 논쟁하고 있는가, 또 무엇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분리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포기하지 말고 씨름해야 될 정말 중요한 영역은 신자들이 그 교회 등록교인들이 몇 명 등록했고 몇 명 얼마의 재정을 헌신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참된 믿음 안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골똘히 연구하고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명같이 잡고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변화됐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적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겉사람의 변화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꾸만 얘기하는 게 거듭나는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거듭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이 좀 이렇게 개조되고 내 옛사람이 조금 더 다듬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도 제가 써드렸지만 우리의 죄성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지 않았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대입되지 않으면 설명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 저 사람은 욕심도 없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대책 없이 사네?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속이기 되게 편한데 여러분 아둔해서 속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몰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보처럼 여기는 것이고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본성적 기질이 완전히 뿌리 뽑혀져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칭의, 영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칭의 다음에 성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움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 성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무슨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이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그래도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썩을 육체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거룩한 삶,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새로운 마음과 새 본성이 거듭난 우리들이 지향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몇몇 분들을 상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신방하면서, 전화로 신방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다거나, 아니면 좀 어린 우리 친구들을 좀 세워준다거나, 또 신앙이 없는 좀 어린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보살펴 줄 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전환시켜 줘야 돼요. 예를 들면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것만이 인생,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것만이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세워간다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너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너희 아버지는 무슨 차를 타고 다녀?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그룹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아이들과 또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교회에 오면 복받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오면 복받아, 좋은 방법으로 교회를 데려온다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 영혼이 신앙 안에서 굳게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죠. 일단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또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이런 얘기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이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이해하실 만큼 여러분 굉장히 성숙하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완벽하셔서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병 나을 거야, 예수 믿으면 너 공부 잘하게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남편 사업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교회 한번 와봐 라는 말을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냔 말입니다. 마치 그것이 굉장히 실용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만큼 교회를 경멸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거듭난 신자들은 그 새로운 본성이 지향하는 바, 바라는 바, 원하는 바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향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정말 불우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요즘엔 여러분들이 써주신 감사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단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적으로도 어려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니까 그냥 우려가 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가 지향하는 바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세상의 어떠함이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에게 재물을 열어주고 그에게 건강을 열어주었을 때 그 마음이 변하게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 열어주지 않는 것이 그 영혼의 복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자의 복음적 변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제사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죠? 기절하는 거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야 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받은 직분을 오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죠? 정죄의 직분이잖아요. 정죄. 그죠? 율법을 보면 이게 죄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죄. 죄를 갖다가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그쵸?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은 아니죠. 그쵸?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두려워 떨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라는 것이 없죠. 근데 그래서 두 가지 직분을 사도 바울이 분리해서 얘기하죠. 하나는 모세가 받은 직분이 있고 자기가 받은 사도로 받은 직분이 있는데 모세가 받은 직분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적 직분이라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 죄를 깨닫는 거. 하지만 바울이 받은 직분은 뭐라는 겁니까?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거니까. 그게 뭐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율법은 악하고 복음은 선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모세의 직분이나 바울의 직분, 즉 정죄의 직분이나 의의 직분, 이 모두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전자는 정죄의 기능만 합니다. 후자는 자유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를 드냐면 여러분 시내산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합니다.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쉐카이나의 영광을 흠뻑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떠나니까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모세만큼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언제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 예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금송아지 예배자가 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세 등장. 모세가 등장했는데 잠깐 동안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한 거죠. 반사한 거죠. 이게 계속 가진 않았어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에서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 잠깐 가려놓으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피할 수 있었겠죠. 모세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모세의 얼굴이 보였다면 해같이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린 다 죽었다. 그렇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었지만 정작 더 중요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때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또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 하고 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고 때로는 그 말을 받기가 너무 힘든 거죠. 차라리 만나서 그냥 좋은 이야기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위로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위로 일색의 그런 이야기들 흔히 말하는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들만 우리가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나간다 그러면 모세의 얼굴을 수건이라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메시지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풀어질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리 생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너희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금송아지 예배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지만 너희가 언제든 오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거듭나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지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 가운데 없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갈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 이 말씀 너무 듣기 싫다. 아, 이 말씀이 너무 깝깝하다. 이 말씀이 나를 질식시켰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물고기가 수조에 있다가 바다에 딱 방류하는 순간 와, 이제 난 바다에 매몰당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아쿠아랜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그런 단체들에 의해서 이제 바다에 풀려지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다로 나가면서 물고기들이 야, 난 이젠 바다에서 매몰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다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상업적인 용어로 테텔레스타인, 내 계산 끝났어. 내가 카드 긁었어.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계산대에서 계산했다고요. 카드를 긁었다고요. 뷔페에 갔는데 카드를 긁었어요. 모든 게 다 정산된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서 정산대 앞에서 기웃거리면서 얼마를 내가 더 내야 되나요? 이거 먹으면 더 내야 되나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먼저 결제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죠. 다 끝났다니까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영혼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와 흔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깊은 은혜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종교의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한 번에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속적으로 미완료 계속해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경건을 추구하며 은혜의 방편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제가 재수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재수했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희 때는 뭐 학원, 종로학원이라든지 진짜 거기 들어가는 게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거든요. 대성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재수해서 학교를 의외로 잘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학원 선생님들이 강의가 진짜 탁월하거든요. 와, 진짜 잘해요. 그래서 와서 앉아있다 보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다시 보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경건을 추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뜨거웠다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일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붙잡는가 하는 거예요. 전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진짜 큰 믿음의 유산은 전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 후보생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목회도 해볼만 한데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저도 지금은 뭐 모일 수도 없는 환경이고 또 상황이니까 새벽에
5시, 일찍은 4시 반, 어떨 땐 4시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짧은 메시지지만 한 10분 안쪽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일을 하죠.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분당 허브교회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고요. 새벽 묵상, 또 맥체인 성경 읽기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주중 예배들도 그렇고, 이것들을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 계속해서 경건을 추구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경건의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 나는 이거 하고 있어, 저거 하고 있어 하는 것은 마치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면서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가 있죠. 전혀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않고 전혀 그 일에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을 추구해야 되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통로예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례, 3가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성찬도 이제 곧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은혜는 좋은 CCM을 듣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국교회를 망치는 게 CCM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책은 안 보고 기도는 안 하면서 다들, 지금은 뭐 그렇게 유행하지도 않지만 다들 그냥 CCM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물론 CCM이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근데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만 격발시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곧 화석화돼 버려요. 화석, 굳어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간경화 일어나는 것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목마른 자 내게 오라 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 진짜 복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을 뛰어넘어 본질이 터치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얻었다 한 적도 있지만 때로는 형편없이 무너졌다 여겨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며 종교적 변화가 아닌 우리의 내면이 변화,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가? 나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예수 닮은 영역이 있는가? 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난 예수님을 닮고 싶은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와달라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며 경건을 추구하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종교적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경건 추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